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주간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군가 잠깐 말씀했었는데, 누가 성도인가? 그럴 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 이런 사람을 성도라 그랬죠. 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 또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 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 그랬어요. 또 누가 성도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성도라 그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성도라 그럽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런다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범죄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되게 잘못되게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지역이고 항구 도시이고 향락의 도시이고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막 부어주시고, 또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고, 오늘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위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통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 에베소 교회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서신인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고, 예수도 선물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전하면 누군 절대로 십자가를 안 붙잡자.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게 내가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믿을 마음이 있어야지. 예? 믿을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도 없는데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방언을 막 나오게 하는 줄 알아요. 방언은 내가 입으로 말할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해서 내가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복음만 들으면 하나님은 막 믿고 싶은 마음이,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 쓰시려고 그냥 확 꺾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야.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서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구상에서 바울처럼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돌려놓으면은 큰 인물이 되겠다. 내 인권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다 꺾어놓은 거예요. 예수로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예수만 증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비교하고 많은 사람에 비교하고 많은 사람하고 당연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그래 네가 조그마한 것들도 감사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령 받고 능력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게 되면은 진짜 교만할 거 없고 자랑할 것도 없더라고요. 낙심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믿고 능력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은사와 능력이 막 쏟아졌던지 그 은사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 고린도 전후에서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 계속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건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지식이 막 그냥 불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깨달아져야 되고 막 열려야 돼요.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풍요가 쌓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몸만 건강하면 되겠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영혼력이 다 강건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성장해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도 혼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육이 강건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영혼육이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사모하니까 많은 은사와 능력을 막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또 감당을 못하니까 또 사단의 틈을 타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성도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너희들이 이제는 풍족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군사가 그냥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런 왜 군기가 없으면 군대 체계가 무너져 군기가 없고 그런 게 없으면 무너지니까 혹독한 훈련과 체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건가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세워져 나가고 영적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아무나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을 어떻게 돼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게 되면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약을 먹고 막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또 어떻게 돼?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탁월했던 거예요. 탁월했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해서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은사 따라서 세워져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회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에 영적인 눈을 띄고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게 이게 목회자의 능력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열려야지만이 그거를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성도들을 세워 하나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막 파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 주간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간에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로 막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파장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1장 6절에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보다가 성경 여러 가지를 봐요. 이렇게 뜻이 좀 애매하다. 요 개정개혁도 보면 애매하게 해석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게. 1장 우리말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5대 산맥 있죠. 복음의 5대 산맥.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이것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 복음,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왜 죽어야만 되는가? 그 복음이 또 확실하게 세워지게 된 거죠. 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는데 부활이 없는데. 예?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재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또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의 뿌리를 탁 자리 잡고 성도들이 딱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교회마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많이 틀리죠. 지금은 은사가 있네 없네 막 그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끊어졌다 아니다. 이게 벌써 이게 복음이 희석된 거고 비진리가 들어와가지고 신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또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7절에 보세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 고린도 교회 위에 많은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은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 나와 있잖아요. 그 은사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만 질서를 잡아 나가잖아요. 예언이든 방언이든 받았다고 무조건 막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은사. 뜻이 뭐냐? 선물, 은사, 부여된 은총, 은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은혜, 은사.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돼? 이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받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임파테이션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사들이 막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막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같이 능력 전도하고 막 풀어지고 대전적 보고 많은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이런 은사가 있다면 나중에 은사가 뒤에 부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때 이렇게 저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왔는 그 은사들을 지금은 교회가 회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일을 할 때, 농사를 할 때, 벌목을 할 때 맨손 들어가서 나무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연장, 도끼가 있어야 돼. 그 도끼가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힘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잃어버린 그 은사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서 전도하고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먼저 3가지, 자, 계시 은사가 3가지가 있어요. 계시 은사.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은사 주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거는 계시 은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셔가지고 주신 은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 어떤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이 이게 사단의 역사야? 이게 악한 영의 역사야? 영적인 그런 영적인 부분에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딱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입으로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방언의 은사죠. 그게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입으로 하는 방언, 입으로 하는 은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 막 불신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근심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막 차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안 와요. 왜? 입으로 늘 불신앙하는 사람, 늘 염려하는 사람, 세상 따라가는 사람, 세상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입이 좀 무겁고 진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불신하고 낭욕하고 많은 사람, 이게 잘 임하지가 않아. 그래서 입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는, 자,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신앙이 하고 염려가 하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 같다, 막 그런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가 온 사람들은 웬만한 환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병든 자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병을 곧 죽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막 능력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갈급한 마음이. 그래서 이런 병 고치는 능력,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 은사들이 있어요. 삶 속에 손님 대접하는 은사. 베드로전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대접을 잘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요. 또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권면하고 이루하는 은사. 일꾼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잘 섬기고. 이걸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근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성격도 차분하고 마음도 넓고 참을성도 있고 참아주고 이루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루해주고 싶고 그런 은사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제자들 일꾼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자비 또는 궁율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죠. 늘 자비를 베풀어주고 궁율이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이런 은사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시험에 와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이걸 또 견디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래요. 한 사람에게만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몸은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회면은 몸이면은 머리가 있고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드디어 손발이 움직이듯이 각기 손발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이게 입의 역할이 있고 이게 하루는 이게 눈이 말이야. 눈은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보고 살잖아. 귀도 그렇고. 하루는 늘 이게 그냥 입으로만 좋은 거 먹고 막 그러니까. 맛있는 건 입으로 다 먹잖아. 그래가지고 너만 먹고 너만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러냐? 꼭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 눈은 날마다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느끼지도 못하고 눈만 보고 그러니까. 야, 입을 딱 다물어 버렸더니 입을 다물었더니 맛만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거야. 눈도 죽고 귀도 죽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게 들어가야지 눈도 살고 귀도 살고 손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손이 잘라져 봐.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은사를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합력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은사 안 받아도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릴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예수는 반드시 오는데 흔들리시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잖아.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복음 말씀 붙잡고 흔들리면 안 돼.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니까 분쟁을 말하려고 성도들을 너희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성도. 그죠?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 교리에 속지 않는 성도.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 빠져들어가요. 안산홍에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장길자랑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또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 또 믿어야지 거기만 또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자기네만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은 끝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다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책망받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결국은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 자, 형제를 뒤돌아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한테 복음 증가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인생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묵상이 되는 거예요.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은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교제라는 말이 딱 들어왔어요. 교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대요. 교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늘 교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제하는 자. 교제는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합니까? 어떻게 교제해요? 기도로. 진짜. 제가 이걸 놓고 한참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와 날마다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가 내 친구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늘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하는 것이고, 이런 삶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의도적으로 막 읽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밖에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삐지고 막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거 막 우리가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거나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그냥 막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마음 풀으라고 그러고 막 선물도 사주고, 왜 이상한 마음만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말씀 있고,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긴밀한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했으면 우리는 그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내가 이런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 기도 시간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야 돼요. 사단은 그걸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 일어날 때 집중해서 우리는 감사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진짜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아침에 잠깐 우리 식사할 때 우리 사모에게 내가 새벽에 또 자다가 꿈꾼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으니까 꿈에 이종소 목사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목회 컨설팅을 해준다고 몇 명이 줄 서 있는데 나도 내가 제일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옆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면서 성도는 몇 명이냐 뭐하냐 딱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아침에 뭐예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했는데 꿈에서 계속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렇지 내가 피곤하다고 잠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 새벽 예배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빨리 자고 진짜 이제는 40일에도 오시면 작정 기도하고 우리 해야 되겠다. 교회도 기도할 그런 시간표가 되는데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은 있는데 결단을 못 하고 있으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이정성 목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목회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가 오늘 또 메시지가 또 이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거를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빼앗기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할 때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